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아주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 같이요.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 안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을 들어보내면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하는 날이라서 오늘 낮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더 찍어서 나라를 걱정하며 하면 한 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 코로나 속에도 또 많은 사람이 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세계적인 뉴스거리라고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만 어떻든 오늘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팔에 가면 코뿔소가 있는데 이 코뿔소는 참 하나님 만든 참 특이합니다. 코가 코에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아주 소는 소지만 코뿔소라 그러죠. 특이하게 하나님 만드신 짐승인데 이 코뿔소가 먹는 특이한 열매가 있다고 그럽니다. 좋아하는 열매는 바로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라고 그러는데 트레비아. 다른 짐승은 이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그 맛이 없어 먹지도 아니하는데 꼭 코뿔소만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열매를 먹으면 이 코뿔소가 그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들어가서 배설물로 이제 내면은 그 배설물 나온 그곳에 기름을 삶아서 그 씨앗이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코뿔소가 먹고. 그런데 이 열매는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코뿔소가 그걸 먹고 꼭 바깥에 햇빛 있는 곳에 풀뜯어물 쫓아다니다가 그런 데 가서 이제 배설물 하면 거기에서 배설물 그걸 기점에서 그 나무가 또 자란다는 거지. 이걸 공생공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서로 살 수 있도록 서로 상부상조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악어새도 마찬가지죠. 악어 입속에 들어가서 그 이빨 사이 있는 걸 뽑아주고 먹어주고 서로가 절대 안 잡아먹지. 입을 쭉 벌려가지고 이쑤시개 역할을 해주시는 참 얼마나 그거를 다 알고 짐승들도 그렇게 공성공존한다. 남아프리카 가면 프로테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씨앗은 열매를 가득 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열매들이에요. 참 신기한 열매인데요. 이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불이 나긴 하면 불이 나야만 이게 터지는 거예요. 팍 터져가 멀리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잿더미 올라가서 다시 열매를 맺는데 내내 쳐다보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불나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건 특이한 이 방송에 촬영할 만한 참 신기합니다. 그 불이 나야만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씨앗이 또 하는, 이게 2년, 3년간 불이 안 나면 계속 위만 쳐다보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불이 나야만 이제 자기가 생존하는. 우리나라 뭐 일반적인 그 포플라 나무나 뭐 은행나무 같은 거 보면 바람이 불어야만이 이것이 암컷 수컷이 연결되는 거죠. 이 벌과 나비가 야채, 채소나 뭐 과일 같은데 날아가서 꽃을 이래가지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바람이 안 불면 절대로 암꽃 수꽃이 식물이 교배가 안 되는 그런 나무. 그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살 수 있는 것. 열대지방 강가에 가면 해변 등나무가 있는데 이 해변 등나무는 그 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강물을 따라 보통 천리, 이천리, 삼천리 길을 천천히 가다가 퉁퉁 불어가다가 그 목적지에 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드디어 싹을 내고 나무가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믿기 전에는 이게 우연이겠지 뭐 원래 그런 거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바람이 분다, 태풍이 분다, 그 다음에 또 불이 났다. 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섭리 속에서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들풀 하나도 주님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공생공존하면서 하는 모든 것, 또 참새가 떨어져 팔리는 것, 모든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동물과 자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수십억 개의 별이 움직이는 그 유성들도 하나님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꼭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 많은데, 그럼 우리 자연을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동물과 자연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바다의 고기나 강물의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기들이 산란기가 되면 그들은 탄력도 없고 시계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건, 전 예수 믿기 전 몰랐는데 신기한 것은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그 먼 바다에 갔던 고기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놓고 죽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1년 만에 돌아오는데 정확한 날짜에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그것이, 인간도 계산 시계 없으면 날짜도 모르고, 나도 날짜 제대로 볼 때가 많은데 오늘 며칠이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정확한 시간에 올라와서 거북이도 자기 새끼 놓을 때 되면 딱 알 놓을 때죠. 알 놓을 때면 정확하게, 바다의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날 수억 마리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이걸 누가 섭리하겠습니까? 그들이 시계에 찾는 거 봤습니까? 시계가 있어도 모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먹이시고 저 하신다는 딱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 정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 같은 때. 이제 새들이 되면 봄 되면 주로 이제 새끼를 까고 그러는데, 일반 새들도 보면 거의 같은 새 종류는 거의 시기가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1년에 거의 시간도 같고 날짜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짐승들이나 식물들도 거기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것 중에도 하나도 들의 백합화도 주님 입히신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만드셨다고 보았을 때는 진짜 감탄사 나오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구나. 까치들도 요즘 이제 까치가 한참 집을 짓고 이제 알을 낳을 때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까치들도요. 제가 이 산에 올라가 보면 까치가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엉성한 큰 나뭇가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작은 거, 그 안에는, 안쪽에는 아주 부드러운 새틀, 이거를 새틀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올라가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길을 많이 가다 보면 이 풀잎 같은 것들이 말른 것이 이제 밟히면 아주 부들부들해 버립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밟아버리니까. 그런 거를 먼지를 탁탁 털어가지고 입에다가 2~30개를 쫙 물어요. 내가 한참 봤습니다. 너 내가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니? 하고 내가 가만히 봤습니다. 근데 탁 틀을 줍는데 그 길거리 왜? 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밟고 올라가거든, 지금. 등산길에. 그러면 산에 까치들이 있으니까 등산길 올라가면 딱 보면 내가 가만히 안 가고 서보면 네가 얼마나 주나. 한 3~40개를 이 안속에 쫙 문데 전부 부드러운 걸. 그리고 비가 오긴 하면 물가에 가면 찰흙이 있습니다. 흙을 팍 입을 쪼아가 이겨가지고 입속에다 가득 물고 들어가서 안에 흙도 바릅니다. 바르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덜 그거 한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부드러운 털이나 이 풀잎이 아주 밟아져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것만 착 따라 놔놓고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본인이고 그 남편시 되는 사람은 바깥에서 둥지를 지키고 있고, 이제 알을 딱 넣고 이제 새끼를 까는데, 그러면서 뒤에서 서로가 조금 상부상조를 해요. 근데 제가 저쪽에 뭡니까? 부영 사랑홀 아파트 거 가면, 제가 아파트가 좀 높은데 거기 아파트 나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뭐 5층, 10층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파트 나무 굉장히 소나무가 높습니다. 그 소나무 꼭대기가 우리 집하고
이 비슷한데 조금 났는데 그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까치가 집을 짓는 걸 내가 가만히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는 그전에 막 우연이겠지 별 관심 없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가만히 봤더니 이 암컷은 자기가 새끼를 알을 낳아야 된다는 그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급하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집을 제가 안에다 푹신하게 하고 그다음에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집은 빨리 지어야 되고 하는데 이 타이밍이 착하게 맞아줍니다. 1분도 안 틀리게끔 딱 해가지고 알을 낳거든요. 근데 이 남편 시대는 이 수컷이 지는 급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오다가 이 암컷은 막 빨리 해야만 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버리고 3번, 4번 갔다 오는데 이놈 수컷은 한 번 갔다 놓고 2번 갔다 올 때가 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암컷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옆에 나무, 소나무가 보통 이렇게 씌워놓거든. 몇 개, 한 4-5개를 아파트 씌워놓거든요. 저쪽에 수컷이 있으니까 암컷이 막 3번 갔다 오는데도 이 수컷이 가만히 있어. 내가 한 30분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더니 따따따따 하더니 거기는 머리를 콕 찍어버린 거야. 왜 너 일도 안 하고 너는 가만히 쳐가겠냐.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게 애를 낳아야 되겠는데 알을 까야 되겠는데 네가 그렇게 있으면 되냐 하더니 막 까까까 하더니 막 찍어줘. 몇 번 찍었더니 알았어 하더니 내려가더니 한참 있더니 나무가지를 죽을 나는 말하는 까지 들리려고 하더라고요. 알았다니까 하더니 머리를 얼마나 세게 쪼아버리는지 이 암컷이 팍 깎아가 소리 얼마나 셉니까? 너 지금 급한데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있으면 되냐? 역시 암컷이 대단한 열정입니다. 수컷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암컷은 지금 이제 알을 낳아 지금 새끼를 까야 되겠는데, 이 수컷이 짝이 느리느리하고 세상 구경하고 있는 거요. 아파트 구경하고 사람 구경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머리를 쪼자버렸더니. 그래 가더니, 알았다! 하더니 내가 가더니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또 들어가고 하더니, 이제 구멍 하나 딱 자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놓습니다. 그 짐승, 아주 작은 짐승 하나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랬는데 이제 저는 이 동물의 왕국에는 제가 자주 보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도 그렇게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는데 물어보세요. 달력 있는가 동물 왕국에. 너 시계 있니? 고기들에게 너 시계 정확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쫙 타고 올라옵니다. 수천만 마리의 고기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곳에 새끼 넣고 그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한 타임에 1년 만에 오느냐는 거지. 절대로 우리 보고 여러분 1년에 시계도 안 주고요. 저거 여러분 달력도 안 주면 1년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손 들어봐 있는가. 하나님이 작은 것도 그만큼 세밀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 바람이 분다, 태풍이 일어난다, 천둥이 친다, 벼락이 떨어졌다, 불이 났다, 뭐 홍수가 났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형상을 지어만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연이겠냐는 겁니다. 짐승들과 모든 들풀들도 벼락이 떨어지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다 섭리를 내서 이렇게 번식시키는데 옷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태풍, 환란, 코로나니 뭐니 코로나인지 맨날 헷갈려 갔다는 나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모든 것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재수 없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른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들풀도 모든 씨앗들도 태풍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번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길에 태풍이 불고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코로나가 덮치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 재판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 주간, 지난 주간에 쭉 제가 뭐 특별 매일 했으면 강의하면 쭉 같이 이렇게 부활 떨어지는데
이 고난, 요한복음 강의하다 보면 여기 조금 이제 늦게 따라가죠. 이제 오늘 부활에 대한 설교 계속 나가는데 주일마다 제가 부활절 설교하는 거라고, 이 요한복음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한 며칠만 더 갔으면 맞추고 가는데 여기 지금 이제 며칠 늦는 바람에 적어됐어요. 그래서 가야바 법정이 이제 그걸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유대인이 볼 때는 자기들이 승리였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이 승리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다 진행된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당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진행돼 가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려고 그러지 않으냐고, 죽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룬다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벗어보려고 애를 쓴다든지 원망 불평했다니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그때 원망 불평하는 말이었고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끌고 이제 빌라도 공관에 이제 끌고 왔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은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로마 공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빌라도 보고 나와가지고 총독 보고 나와서 좀 재판해달라 그래가지고 합니다. 왜? 부정한 유월절을 부정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월절을 더럽힐까 싶어서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빌라도 보고 나와가지고 총독 보고 이야기해 주시오 그럽니다. 사실은 빌라도 총독이 볼 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유대인들은 짐승들하고도 같이 자요. 양 우리에 들어가서 입구의 문에 들판에 그냥 자기가 문에 이렇게 자고 양들은 그 있고 양들 같이 우리 잡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러워요. 먼지가 많아. 그것도 씻지도 못하고. 그래 공간에는 총독이 공간 목욕탕도 잘 돼 있고 자 시설이 깨끗합니다. 훨씬 정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로마 사람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그랬고 예수님 자체도 부정한 사람을 취급해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근데 빌라도가 이제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왜 새벽까지 이렇게 새벽에 데려와서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이러고 왔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18장 30절의 말씀이죠. 시작. 대답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새벽에 일찍이 총독 보통 낮에 데려와야 되는데 새벽같이 예수를 끌고 온 거예요. 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같이 오느냐 했더니 총독이 물었더니 이 사람은 행악자는 말은 법률 위반자보다도 아주 악하고 사악한 사람, 아주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악한 사람, 일반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악한 사람이라면서 그러니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하는 말이 너희들이 종교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하라니까 이 유대인들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만 있어요. 유대교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교의 법은 뭐냐? 돌을 가지고 가늠한 자에게 쳐 죽이죠. 스데반에게도 복음 전할 때 돌을 가지고 던져 죽이죠. 돌로 던져 죽이는 것은 있었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준 것은 로마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최고의 잔인한 사람, 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하는 말이 우리 종교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는가? 그런 말을 신명기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 저주받은 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는 자가 몇 명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가서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 데려가지고 외국 수입품 가져가 너희들이 교주를 믿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고요.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제 다 다음 주쯤 설교 날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다. 그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이 예수를 나무의 십자가에 죽이면 앞으로 저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독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랬지. 실제로 죽은 거 봤지. 그러니 너희 기독교 이제 끝났다. 믿는 사람들 다 흩어져라. 이를 목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형법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18장 32절을 보십시오. 18, 32절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나무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는 그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 편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하다 오해도 받고 누명을 쓰고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이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의 생각한 대로 처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너희들이 생각해 내가 너희들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듯이 막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 저 집 망했네 저 사람 저 예수 믿더니 어려움 당했네 아이고 저 뭐라 진짜 망했구나 잘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으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중에 특히 아이들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앞에 죽는 중학생도 죽었고 초등학생 죽고요. 이런 아이들 죽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부모의 마음을 진짜 나이 좀 들었다가 좀 살만하다고 죽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오래 산 사람 호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 죽을 때는 진짜 이거는 위로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무슨 말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집안에 안 믿는 집에 아이들이 우리 교인들 죽었을 때 보면 꼭 집안 다 믿는데 이 애가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죽어요. 또 어떤 아이는 그 애가 마지막에 죽을 때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걱정한 건 뭐냐니까 이 애가 죽어버리면 부모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 애 살려다 나왔는데 죽어버리면 교회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장례식 끝나면 저분들 교회 안 나오겠지. 참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저렇게 엄청난 자녀가 죽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죽어버렸으면 살려주면 할렐루야겠지만 죽어버렸으니까 틀림없이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자녀가 죽어서 안 믿던 부모들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교회에 나왔지만 자녀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믿은 사람 없고 모두가 다 더 열심히 믿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이 그 집안의 순교자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엄청난 뜻이 있고 어마어마한 합력의 선을 이기 때문에 죽는 건 너무 억울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그 속에 예수님이 왜 그러면 30대 죽습니까? 한 1000살이나 10,000살쯤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젊을 때 죽는다. 예수님도 젊을 때 죽었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신 분이 꽤 많거든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빨리 죽냐. 예수님은 니보다 더 일찍 죽었다. 선교사들이 와가요 30대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외국에도요. 선교사 젊은 사람 많이 가가지고요. 장가 시집안 가서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서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자식 있으면 선교하러 옛날에 가기 어려우니까 결혼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대개가. 결혼해가지고도 거 가서 결혼해가지고도 애 어린애 때 중산 얼마나 우리나라도 저 가보십시오. 묘지 순교자 묘지 가보시오.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까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 것까지 예수님이 죽는 것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받고 최고의 부활의 영광을 가져주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면 너무 발버둥 치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병상에 가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가실 때가 됐겠구나. 그런데 천국 가려고 생각한 1%도 없고요. 담임 목사가 왔다 그러면 막 안수 한번 더 받으려고 막 손을 갖다가 배에 얹었다가 머리에 얹었다가 막 아이고 목사님 다리도 삐끗해. 그러면 여기 연세가 엄청 그 아들은 콜록콜록 하고 연세가 다 죽어가려고 하는데 본인은 더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 나는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막 이 몸 병들든 1000살 만살까지 살게 해주시.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갈 준비도 하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하늘을 좀 가고 싶은데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지금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해주면 좀 편안할 건데 아니 마지막 가는데 나를 잡고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그전에 안 괜찮은데 자기 아들은 지금 이제 콜록콜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도 이제 괜찮았는데 왜 여기가 소화가 안 되고 어디가 아파요? 제일 오래 사신 분이 10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집 아들이 70대 됐는데 그 아들은 컬럭컬럭 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근데 103세 먹은 우리 성도님은요, 걷는 데는 전혀 이상 없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조금 아주 입맛이 없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가 입맛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위 좀 안수 좀 해달라. 아이고, 다리가 이제까지 괜찮은데, 103년 동안 산 다리가 아들은 지금 비실비실하고 지금 병들어가 70에서 머리 하얘가 병원 남바에 콜록거리고 있는데, 아들보다도 훨씬 가는데, 아이고, 왜 갑자기 왜 지금 다리가 이 삐그덕. 아니, 103년 솟은 삐그덕이 아니라 다 다리가 없어질 건 아닙니까? 쇠도 103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면 다 다리가 없어진대. 그 뼈라고 달아지죠. 뼈가 달라지죠. 그런데도 목사님 여기다가 세게 안수 좀 더 해달라고 그러고, 하단다 그러면 나는 그 앞에 가서 아프다 소리를 말을 못하겠다. 우리가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면 너무 그렇게 하지. 왜?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라. 합력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빌라도 총독은 우리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오래기는 머리에 박혀있죠. 왜냐하면 사도신경 고백할 때 꼭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했다고 분명히 오늘 그리스도인이 꼭 고백하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잔인한 사람으로 이 빌라도 총독이었는데, 이 빌라도는 원래 스페인의 작은 섬 세빌리 사람입니다. 작은 섬에 있는 세빌리 사람이, 이 사람이 라인강 전투 때 독일군에 편입됐다가 전쟁 이후로 끝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행운아가 됩니다. 왜 이게 행운아가 되냐면 자기 아내가 원래 술 주중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자를 사귀가 살다가 보니 이 술 주중병인데 알고 봤더니 바로 로마 황제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마음대로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겠죠. 근데 이 여자를 좋아하다가 보니 어느 날 보니 뒤에 가봤더니
로마 황제의 손녀딸이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횡재한 거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이 친구 오게 됩니다. 손녀딸. 저거 돼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빌라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황제의 초상화를 예루살렘으로 군인들 동원시켜 갖다 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싫어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어디 로마 황제의 초상을 가져올 수 있냐. 못 온다. 이래가지고 막 그 안에 엄청난 난리가 일어나 종교적 탄압이라고 그러고 막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이에 또 예루살렘이 물이 모자라니까 솔로몬 모세에서 이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니까 또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막 물 들어오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공사라도 돈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이 돈이 모자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헌금함은 돈을, 모난 많이 쌓였으니까, 거기 모자라는 돈을 그걸 가지고 또 수로 건설하는 한테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우리 땅에 물 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건물을, 물질 헌물을 가지고 이 수로 건설할 수 있느냐? 너희들 좋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람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안 좋게 나쁘고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지요. 그래서 본인이 셀때 물 갖다 놓고 자기 손 씻으면 나는 이분에게 죄가 없는 걸 봤다. 나 죄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손을 씻어. 나는 관계없다. 그때 자기 아내가 꿈을 꾸지요.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꿔서 자기 밑에 있는 신을 보냅니다. 이야기해줘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절대로 관여하면 안 돼. 꿈에 나타났다. 그래 꿈 이야기를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빌라도는 바로 유대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고발해버리면 자격 박탈됩니다. 지금까지 수로 건설하는 문제, 성전에 돈 가지고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초상화 가져와서 부딪힌 문제까지 유대인들이 막 진정서를 올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분이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판에 넘겨줘 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빌라도는 바르게 재판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대로 재판에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죽기 때문에 오늘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돼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의식입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할 책임을 가진데 그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오늘 교회가 책임 있는 책임을 지는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대나 아니면 부서의 선교의 교사야 구역장들 자기가 맡은 책임을 정말 감당하는 하나님에게 주신 직분을 여기고 귀한 직분을 여기고 정말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단체가 복을 받고 정치도 마찬가지지요. 정치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인데 정치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다 남의 탓을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책임의식, 사명감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적은 거라도 책임을 지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 어느 부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하면 좋겠는데 이 교회 일은 그 책임을 지고 안 했을 때 참 큰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목사는 상당히 신경이 이제 예민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교육자 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이 직분을 주면 한 번은 우리 부목사 한 명하고 청년 한 명에게 주보를 맡겼습니다. 그제 내가 일일이 주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등사기를 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기계 이거 나와가지고 다 잘 쳐가지고 하는 있었습니다. 그럼 훨씬 복사하면 좋죠. 글씨가 난 내 글씨를 써가지고 막 등사기를 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보를 항상 내가 매 하던 이게 일이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토요일 날 작업하려고 그러면 내가 혼자 일일이 다 써가지고 백여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도지 하려면 좀 더 만들어야 되고 너무 옛날에 30몇 년 전에는 이 인쇄술도 없었습니다. 그래 뒤에 무슨 기계 타자기에 내가 탁탁탁 치면 요걸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기계도 사주고 노트북 처음 생기잖아요. 그걸 사줘가지고 둘이 이제 주보를 만들어 했더니 주일날 딱 갔더니 주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가니까. 아니 왜 주보가 안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 프로그램을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니 여기 프로그램이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키를 잘못 눌려가지고 이게 다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32년 교회 역사 속에 주보가 없는 주일이 딱 한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거든요. 주보를, 역사기 때문에 주보를 쭉 관리하는데, 그럼 주보가 안 만들어졌네. 그래서 내가, 아니, 날라가든 볶아 먹었든 어디 죽었든 간에, 아니, 그 글자 몇 자 써가지고 주보 만들어가지고 저 문방구 가서 복사해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주보 없이 하라고, 요즘 같은 무슨 프로젝트가 있고 서놓은 거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보고 입은 거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고는 전혀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책임의식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너무나 열받아서 내가 혼자 해도 나는 문방구 가서 하면, 이거 몇십 분, 한두 시간이면 내가 쓰면, 글씨 쓰면 되니까 쫙 쓰면, 복사기 10원씩 20원 줘가지고 딱 복사 100장, 200장 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나는 한 시간이면 나갈 것 같아. 한 시간 할 것 같은 걸 일주일간 내내 붙들고 두 놈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부목사가 둘이 붙어가지고 주일에 따가더니 주보가 날아가서 못해서 있습니다. 얼마나 열받는지 그날 막 설교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날 부목사고는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울고 나가면서 막 가족까지 쓰면 엄청 그래. 너희들은 평생 빌어먹을 놈이다. 아주 욕을 하면서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책임감 없도 자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무능한 나도 한 시간 만에 할 일을, 그거를 안 하고 둘이서 그냥 있고, 똑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갔더니, 부목사도 쫓아버리고, 둘 다 나가라. 너희들 평생 빌어먹을 놈이지. 직장 가도 너는 망할 놈이다. 어디 책임감도 없이 이게 지금 주라고. 그럼 내인대로 내가 빵법을 하라. 내가 글 써가오더라도, 복사기를 못하면, 문방구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해달라든지 돈을 더 주고 해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책임감 없이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한 번도 죽어도 없이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흠인데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정신 가지고 뭘 먹고 살겠느냐. 아마 쫓아가. 그 가족도 엄청난 시험 들었습니다. 막 울고 불고 어쩔 수 없다. 도대체 내가 용납하네. 그런 정신 상태는 그때는 요즘에 내가 화가 나도 안 쫓아냅니다. 더러워서 내가 속 상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전에는 젊으니까 그대로 내가 쫓아내고 당장 나가고 호동 가족 전체 쫓아내버려. 빌어먹을 놈이라고 저주까지 쫓아내버려. 펑펑 울고 나가네. 목사님 중성이 그따위식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그따위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직장 밑에 가도 그러지 마라. 나는 군대 생활하다가 밤을 새워서 일을 해냈다. 내가 군대 쫄병생부터 저는 군대 인사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일하다가 밤을 새워 3일 동안 꼬박 세워서 일을 만들어내지 그런 정신 상태 안 했다. 직장도 가면 잘린다. 당장 쫓겨나간다. 그런 정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 부목사도 쫓아버렸습니다. 그놈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쫓겨나가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교인들을 해가지고 생일고 내가 가르쳤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경솔히 여기고 목사는 흑살이 죽대에 갔더라도 이게 하나님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의 피해를 주는 영적인 예배에 엄청난 방해를 일으키는 이게 무슨 정신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 일 작은 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리교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그거는 찬양대에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그거 다음 주부를 찬송가를 녹화해가지고 듣고 보고 다운받고 막 일주일 내내 연습한대요. 좀 까불고 좀 잘한다고 해서 그날 당장 나왔다 부른 사람 그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교회 일 하나님이는 이 책임을 지겠다는 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기회주의자,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앞으로 하나님께도 복 못 받고 사회도 복 못 받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일본 나라 기독교가 0.5%, 0.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진짜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범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25%가 넘습니다. 25%가 넘는데 제가 총회에서 교정선거 부위원장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전국 교도소마다 다 다니거든요. 나는 가면 내가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인간들이 너무 찬송 잘하고 성경 너무 많이 잘하고 기도 잘한다는 겁니다. 반 정도 됩니다. 교도소 와 있는 사람이 반 정도가 이보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도소 가면 이보다 큰 교회 꽉꽉 찼는데요. 찬송 소리가 우렁차고요. 찬송 소리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나는 차라리 못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못 들어요. 거기 누가 있냐? 교도관들이 쫙 모자 군대 가면 빨간 모자가 돼 있으면 쫙 각을 세워가지고 쫙 씁니다. 경비 씁니다. 혹시 예배 드리다 이놈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키기나 뭐 할까 싶어서 쫙 뒤에 완전 무장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앞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 뭐 수백 명, 800명씩 막 모일 때, 1000명까지 모일 때 있으니까. 가면 진짜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안 믿는 사람이 그 보초 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조교들, 훈련 시간 조교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 참 그때는 조금 좀 틀리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럼 부끄러운 말, 왜? 교도소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남양주 경찰서도 가면요. 지금 요즘엔 인권 때문에 못 갑니다. 그전에는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한 30명 있어요. 딱 보면 여기 딱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죄, 무슨 공갈 협박죄, 무슨 살인미수죄, 이 딱딱딱딱 내가 칸이 척척척척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경찰서 가면 쫙, 이제 빵 나눠주고, 찬송가 쫙 나눠주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들어온 사람 중에 찬송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이 거의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정말 참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왔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정말 사명감 있게 바로 진다면,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부터 욕 먹지 않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 교인들이 교회 숫자가 많으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면 우리에게도 많이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 쭉정이 많이 날아갈 거예요. 나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날아갔나 이제 뒤에 이제 조사할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 방송 듣는 사람 조금 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중에 깔곡이냐 쭉정이냐 하면 확 책을 흔들어 버리고 바람 불어버리면 태풍이 불면은 알곡과 죽이 정확하게 구분되거든요. 이 코로나, 이게 굉장한 믿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들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도 엄청난 고민, 오늘도 지금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자들 다 모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게 무슨 프로그램 아무것도 총회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각자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왔거든요. 교회, 한국계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다 오기를 내가 원하지만 인터넷 입비 이것도 안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아는데 그때 죽땡이 됩니다. 거의 다 죽정이들이에요. 오늘 본 사람은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 방송 듣고 있는 사람이나 쭉정이 알고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흔들어버립니다. 알고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충전시켜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에 지쳐버리죠. 그래서 저보고 국민일보도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 오늘 세례받은 것이 나갔습니다. 다음 부활절 지나고 난다 내자니까 목사님 한국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고난주간도 내줘야 됩니다. 다 지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코로나 있는데도 교인들이 100명 세례받다면 이 한국이 쇼킹한 뉴스글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몇 군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와서 좀 세미나 해달라고 벌써 많이 들어왔어요, 벌써.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100명 세례까지 됩니까? 300명 세례 받고 나가면 그 다음 이야기합시다. 목사님 지금 100명 세례가 이 시대 다한테 1000명과 같습니다. 국민을 보다가 전면광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내가 이 부활절 끝나고 뒤에 좀 해달라 했더니, 아니다, 목사, 고난주간에 그때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지난주간, 지난주간에 그 나왔거든요. 그럼 전체 나왔는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전화 와서 막 단체에서 세미나 하는데, 단체에서 목사님, 저 신문 봤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이 100명 세례 받다니, 이거는 기적 중에 대형 교회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이걸 했습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코로나고 시작할 때 아니면 그때 우리 6월달이니까, 한참 시작할 때 150명 정도 올 건데, 100여 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한 50명 안 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50명에는 지금 대형 몇만 명 교인데도 몇십 명 세례 못 받습니다. 부활절날 몇십 명 세례 못 받았대. 몇만 명 모이는 건데. 근데 이 시골 교회에서 했더니 이건 한국의 톱 뉴스입니다. 아닙니다. 300명 세례 받거든.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박지하서나 직구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난주 미리 터뜨렸어요. 국민일보하고 인터넷 신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벌써.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다시 우리의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갈 때는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 우리 부활의 주일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진 자를 바로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바르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한 것과 또 우리 대구 지역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원해서 목적 응원드립니다. 1천만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소명답게 도와주시며 쓰이는 곳곳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도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짐승도 들풀도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먹이시고 이 비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은 오직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